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입니다. 오랫동안 이제 개혁 성경을 쓰다 보면 엘리에셀이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 익숙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엘리에젤로 표기가 되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랑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구약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유독 장차 등장할 인물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대적이 되는 육신 또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는 관점에서 보면 훗날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구약 등에 있는 그 예표적인 인물들을 앞서 등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계시하지 아니하고서는 결단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조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신 예표적인 인물과 또 실제 등장하는 인물은 전체 인생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놀랄 정도로 서로 닮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또 신실하게 공부하는 성도가 그 인물들을 유심히 쳐다보게 될 때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는 일은 정말 이 금강 속에서 깹이질을 했다가 정말 금은 보석들을 캐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섬기던 청지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젤이죠. 엘리에젤은 신약의 성령 하나님을 대표하는 인물로 단연 두드러지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청지기였던 엘리에젤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어요. 그 신실한 청지기로서 아브라함이 큰 신임과 또 전폭적인 어떤 지원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이는 성경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주 하나님이여 저는 자식이 없으며 제 집의 청지기인 이 다마스쿠스의 엘리에젤이온데 제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보소서 당신께서 제게 씨를 주지 않으셨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제 집에서 태어난 이가 저의 상속자이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젤을 상속자로 지목했던 것입니다. 엘리에젤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는 바로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엘리에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에 관해서는 그가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이삭의 아내, 즉 신부를 찾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의 도시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카를 데리고 오는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창세기 24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스리며 자기 집에서 가장 연장자인 자기 종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의 손을 나의 넓적다리 아래에 넣으라. 그리하여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그들 사이에 기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에 대한 부분들을 품고 있는 것이죠. 4절. 그러나 너는 나의 고향과 나의 친족들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즉 이것 또한 신약교회의 지침에다가 부과를 하게 되면 믿는 사람들과 혼인하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것을 어기면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어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충실하고 또 충성을 다하는 종 엘리에젤에게 맡기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에젤을 보내는 아브라함은 곧 신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삭은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 즉 교회의 예표인 신부를 얻고자 성령님을 예표하는 엘리에젤을 멀리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에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떠한 역할과 또 모든 부분들을 수행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실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예표인 엘리에젤을 살펴보게 되면서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교훈과 원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거기서 어긋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보다도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설교 어느 대목에 도달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라는 그 대목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 분명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젤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에젤은 자신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대목을 보게 되면은 자기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 역시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겸손하신 성령님께서는 결단코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33절에서 49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 보는 것이에요. 33절. 그러자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이 차려져 있었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제가 저의 용건을 알리기 전까지 저는 먹지 않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이야기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하였더라. 저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주께서 저의 주인을 대단히 크게 축복하셨으니 그가 위대하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양떼들과 소떼들과 은과 금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그녀가 늙었을 때 저의 주인에게 한 아들을 낳아 주셨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나이다. 즉 아브라함의 위대한 주인인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그 독자 이삭에게 모든 정권과 재산을 주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죠. 37절. 그리고 저의 주인은 저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너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지역에 속한 가나안 족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너는 내 아버지의 집과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주인을 속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말을 맞춰서 속일 수 있었으나 신실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 어렵고 그 성취될 수 있는 확률이 적은 것을 선택해서 강행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39절. 이에 제가 저의 주인에게 말하기를 혹시라도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아니한다면 어찌하리이까 하였나이다. 그러자 그가 저에게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내가 그 앞에서 살아가는 분인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너와 함께 하도록 보내실 것이요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런즉 너는 내 친족에게서 곧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때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니 내가 나의 친족에게 이를 때라. 그리하면 설령 그들이 너에게 한 명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나의 맹세에서 해제되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선한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코 우리가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어떤 지혜와 철학과 인생 경험을 교회에다가 쏟아부어서 그 행로들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그리하여 제가 이날에 우물로 와서 이같이 말하였나이다.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 제가 가는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물이 있는 이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있을지니 그러한 일이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와서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정확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배우자 기도, 사업과 어떤 직장과 어떤 여러분의 필요를 간구할 때 정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에게 그대의 물동이의 물을 조금 주어 마시게 해달라 할 때 그녀가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도 마시고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제가 또한 물을 길겠나이다 하면 바로 그 여자가 주께서 저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지정하신 그녀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제가 제 마음속으로 다 구하는 것을 마치기도 전에 보소서 리브카가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 위에 메고 나왔나이다. 그러고는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나이다. 그래야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대에게 간구하노니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해달라 하였나이다. 기도했던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46절 그러자 그녀는 서둘러 자기 물동이를 자기 어깨에서 내려놓고 말하기를 마시소서.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실 것을 주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제가 마셨으니 그녀가 낙타들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녀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의 딸이뇨 하였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나홀에서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제가 그녀의 얼굴에 귀고리를 달아주고 그녀의 두 손에 팔찌들을 끼워 주었나이다. 그리고 제가 저의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니 그분께서는 저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저의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대목까지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브카가 그 광경을 본 것입니다. 위대한 주인의 충실한 종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를 찬양했던 대목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는 리브카의 그 부모들에게 이 부분을 갖다가 간증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즉 이제 당신의 49절입니다. 이제 만일 당신들께서 저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신다면 저에게 알려주소서. 그리고 설령 그러지 아니하시더라도 제가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저에게 알려주소서. 이 리브카를 저희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신부로 내어주실 것입니까? 라고 지금 이제 요청하고 있는 대목이죠. 51절 보소서 리브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가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결단코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엘리에셀이 이 나홀의 도시에 있는 동안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엘리에셀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24장 전체에서 엘리에셀의 이름이 나옵니까? 자기를 밝혔나요? 아니에요. 주인의 명령이 어떠했는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주인의 명령을 어떻게 실행시키고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이루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창세기 24장을 기록하실 때 그 종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리브카의 오라비 라반과의 대화에서 나의 주인 또는 내 주인이라는 말을 무려 18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교회 시대에 자신에 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면서 활동하셨다가 신부인 교회를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정확한 예표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주인과 아들만을 드러내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청지기의 자세, 우리 또한 청지기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기 이제 표시를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 진리는 누구냐? 바로 참된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령님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으로서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는 그분께서 내 것으로부터 받으실 것이요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거듭난 성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관해서 계시해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님의 도움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죠? 성도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성령님의 친히 그 지도하심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 속사람은 주님을 얼마만큼 닮아가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매 순간 여러분을 친히 지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계시와 인도를 따라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큰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죠? 자신의 육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인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세상 문화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육신은 귀찮은 것을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바로 경종을 울립니다. 귀찮다고, 하기 싫다고.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깨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신앙의 척도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산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뭐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성경을 번역하거나 어떤 위대한 성경교사의 책을 막 번역하는 일들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지도하심 가운데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엘리에젤을 통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함께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죠. 자, 여기 보면 리브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랑감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는 긴 여정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누구도 리브카에게 제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을 따라서 가라 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녀는 창세기 24장 5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였더라. 제발 가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가겠나이다. 그녀는 엘리에젤이 말한 이삭에 대해서 들은 지 하루가 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혼할 결심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리브카는 결단코 어리석은 여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그녀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이 끌고 온 낙타들을 봤습니다. 이삭의 재정이 이 신랑으로 제시되는 그 이삭의 재정이 탄탄하다는 배경을 단번에 눈치챘어요. 당시 낙타 한 마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한 대에 1억 이상을 호가하는 외제 승용차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엘리에젤이 끌고 왔으니 더 가치는 어마어마했겠죠. 엘리에젤이 그녀의 집으로 인도되었을 때 그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을 쭉 내놓았죠. 그래서 리브카는 엘리에젤을 통해서 이삭이 베풀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에젤은 주인의 심부름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단언했죠. 그렇죠? 게다가 리브카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나의 곧
신랑 되는 그 이삭이 전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구나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엘리에젤이 식탁에 앉아 줄곧 주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도 지금 쭉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엘리에젤이 기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막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받은 것을 찬송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삭은 영적인 사람이구나를 단번에 알게 된 것입니다. 리브카는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신랑을 마치 본 것처럼.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이라는 남자가 이 미래의 그 신랑감이 부유하고 관대하며 이타적이고 친절하고 탐욕스럽지 않은 데다가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좋은 성품을 가진 영적인 청년이라는 것에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리브카 정말 현명하죠?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엘리에젤과 함께 가겠느냐, 가지 말겠느냐라고 어차피 의도 자체는 가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엘리에젤을 통해서 미루어 보아가지고 그 주인과 그 이삭과 자기 고향 청년들과 비교해 봤을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고향 그 나홀의 도시에 있던 그 청년들과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인 또 잘생기고 뭐 부자인 사람들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엘리에젤을 통해서 봤었던 이 신랑감 이삭을 봤잖아요. 비교해 봤잖아요.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졌겠어요. 그래서 인생 전부를 걸어서 이삭에게로 가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러하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묻겠습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물론 은사주에 사로잡혀서 제가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봤다고 얘기하시는 분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신랑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분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끔찍한 죄가 있고 그 죄가 나를 죽게 만들어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를 먼저 알아보셨대요. 먼저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끔찍하고 정말 최악인 인간인지를 주님께서 내 마음 속속들이 다 인생 전부를 다 감찰해서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하셨죠?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덤에 이제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영원 전부터 또 영원히 이르기까지 이 세대주의를 공부하면 이 교회 시대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대단한 시대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잖아요. 이때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에 대한 수많은 간증과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더 부족하겠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명이로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실체, 증명이에요. 증명은 무엇입니까?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주인의 종인 성령님을 만났어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미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것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종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저받을 수 없는 선물들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게다가 이 주인의 종은 우리에게 주인의 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주인이 우주적으로 어마어마한 분이시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이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몰라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은 몰라요. 그러나 바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의 주인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주인이 누구신지 이제 제대로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잖아요. 아들이 되었으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종의 신분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희생하며 섬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냐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단호하게 네, 가겠습니다. 즉시 떠나겠습니다. 여기를 떠나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노부부들을 보셨습니까? 산지 한 3, 40년 된 노부부들, 그렇게 흔히 말하면 금실이 좋은 부부들을 보셨습니까? 이 결혼하고 관계가 좋은 노부부들을 살펴보면 그들 상당수는 서로 닮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제 아내인 자매를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니까 좀 사람다워졌다는 후기가 있어요.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좀 예전에는 참 속된 말로 해삼 몸미잘 말미잘 해삼이라고 막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아내를 계속 거울처럼 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남자답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저를 보고 많이 좀 고생을 많이 한 얼굴을 하고 있죠. 40년, 5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고 사랑하고 또 애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동화됩니다. 말투, 가치관, 습관, 표정, 억양 다 비슷비슷하게 되죠. 그렇죠? 자, 우리가 본문에서 취하게 될 교훈을 여러분 도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야 하는데 만일 내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님과 닮은 구석이 없다면 여전히 제 몸 안에서 육신적인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도달해 있는 것이에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쏟지 않고 기도에 소홀하다는 뜻입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주석서라든지 막 책도 찾아보고 여러 교회들도 막 섭렵하면서 합니다. 거기에 대안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한 지역 교회 내에서 말씀을 또 증거하겠지만 받은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한 그 성도들을 희생하며 사랑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과거 육신을 따라 행했었던 모든 것들을 중단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하며 기도하는 그런 윤택한 생활이 되는 것이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나의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말없는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 그 나의 약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기도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제시되는 엘리에젤을 통해서 주는 위대한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인 엘리에젤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엘리에젤은 귀한 보석을 리브카에게 주어서 자기 주인의 부유함을 드러내어서 주인을 드높였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귀한 보석 같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50절을 보실까요? 50절에서 53절입니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 일이 주께로부터 발생하였으니 저희는 당신께 나쁘거나 좋다고 얘기할 수 없나이다. 보소서 리브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려가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녀가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들을 듣자 그가 자신의 몸을 땅에 숙여 절하며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 종이 은 장식구들과 금 장식구들과 의상을 꺼내어 그것들을 리브카에게 주었더라. 그가 그녀의 오라비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었더라. 신약교회에서
여러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는데 단어 중에서 매력적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바로 은사라는 용어이죠. 은사는 히브리어로 투브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뭐냐?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요즘은 이거를 은역을 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이 카리스마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권위가 있다. 영어로는 spiritual gift라고 합니다. 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사의 정의는 성경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로운 선물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투브라는 말이 가장 최초로 사용된 것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24장 본문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여 그 종이 자기 주인의 낙타들 중에서 10마리의 낙타들을 취하여 출발하였더라. 이는 그 주인의 제하들이 모두 그의 손안에 있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일어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도시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재산을 맡고 있는 이 지배인이자 청지기이자 이 신실한 종 엘리에젤에게 이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고 좋은 성물들을 골라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젤에게 제하, 즉 예물로서는 가장 가치 있고 좋은 것을 또 게다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낙타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단번에 보기에도 건강한 10마리에 실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예표인 엘리에젤이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카리스마, 즉 스피리추얼 기프트라는 말이 가장 최초로 사용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신약교회의 교리서인 로마서에서 발견되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실까요? (11절과) (12절) 이는 내가 너희 보기를 애타게 바라기 때문이니 너희가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어떠한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려 함이요 또 너희와 나 모두의 상호간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는 반드시 자기를 뽐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간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가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나눠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공고히 세워주고 굳건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은사는 독점물이 아닙니다.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기프트, 즉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나누어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또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에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 은사의 종류, 은사의 특징이 무엇이고 은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한 분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들어오시면 예외 없이 다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반드시 받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재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이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모르면 호송생활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지역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더 많은 보상과 왕관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신약교회의 그 지역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성경 지식들 많으세요? 지식이 많이 쌓인 것만큼 더 많은 책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자립해서 나를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그 선한 일들을 넘치게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왔는지를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못했다고요? 나를 뽐내는 데 썼다고요? 그러면 더 책망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오해해서 지역교회 내에서 자신이 은혜로 받았던 그 많은 지식들을 잘못 뽐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은사주의자들, 순복음교회에 있는 사람들로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죠.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한때 순복음교회 전도사였습니다. 자신이 마치 많이 은사가 있는 것처럼 부흥의 포스터를 붙이고 불 받아라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던 것을 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에 빠지게끔 악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끔 동참자가 됐었던 과거가 저한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더 능숙하게 다루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로 섬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못 박아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 왜 주는 줄 알아? 그 은사로 성도를 섬기라고 준 거야. 이거 비밀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섬김이야말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합하며 돕고 세우는 일에 얼마나 강력하게 일치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성도와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지역교회를 세우신 선한 일을 풍성하게 행하라고 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 사역을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도 있고 교회 내에 어떤 영웅과 슈퍼스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도 모두에게 골고루 은사를 주셔서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한 명에게 100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시지 않고 성도 100명에게 한 가지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하세요. 지역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 한 생각, 한 영, 한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통합을 하라고 아무 교회나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신약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 한 사람의 그 일깨움을 받았던 한 사람의 성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란 바로 성령님의 은사들이 조화롭게 나타나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렇게 외적으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일 첫째는 무조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 왜 내가 은사를 줬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아? 계속 물으세요. 주인이 가진 것들로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라는 아브라함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엘리에젤이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주인과 아들로부터 분명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죠.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누가복음 1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유명세를 날렸던 사역자들이 거의 받는 것이 없이 초라하게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겠죠. 교계의 지도자라고 뽐내고 있었던 수많은 성도들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 그동안 그들의 죄와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떠한 상급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일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작은 일에 성경대로 믿고 신실하게 실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라고, 이 종을 보라고 공개적으로 칭찬하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 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너의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젤을 통해 배우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엘리에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54절을 보시죠. 54절에서 67절까지인데요. 그리고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밤새 머물렀더라. 그리고 그들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저를 저의 주인에게로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 젊은 여인으로 하여금 며칠간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소서. 그 뒤에는 그녀가 가리이다 하였더라. 56절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저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저를 가로막지 마소서. 제가 주의 주인에게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리브카가 어떤 결정을 하죠? 제가 가겠나이다 했죠. 그래서 59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자신들의 누이 리브카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냈더라. 얼마나 걸린 것입니까? 3일이 안 걸렸어요. 이틀 만에 이것이 성사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젤은 리브카의 동의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즉시로 떠났습니다. 그렇죠? 즉시로 떠났어요. 종은 한시 바삐 아브라함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귀양 채비를 서둘렀던 것입니다. 리브카의 오라비와 그의 어미가 재촉했잖아요. 조금만 더 있게끔 가도록 한번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아마 그녀도 아쉬워서 좀 더 있고자 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엘리에젤을 통해서 이미 알았잖아요. 단번에 가기로 리브카는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한 번도 보지 않고도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건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과의 맹세를 통해서 주인의 뜻과 마음이 온통 하나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만 바라봤을 것이에요. 그렇죠? 엘리에젤은 늙은 종에게 신분을 보내놓고 어떻게든 오매불망 초조하게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은 자신의 주인을 생각하면서 한시라도 바삐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그 충정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장거리 여행을 단번에 왔습니다. 그 누적된 피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날 출발 준비를 했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촉구하신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했을 때 한 가지 이상의 촉구를 하십니다. 각기 다르실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수행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오셨지만 여기 오지 말라고 했어요.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제발 서울에 가까운 데로 가시라고 종용을 했어요. 저도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명절 때마다 겪고 있잖아요. 근데 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재배해서 이제 출발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엘리에젤이 리브카가 이삭의 신부가 될 것을 결단했을 때 나중에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남겨둘 수도 있을 법한데 지체 없이 속히 데리고 간 것은 리브카가 순결한 신부로서 예비됨에 있어서 신랑을 만나는 것이 주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그 소식을 들었겠죠. 엘리에젤이 자신이 어릴 때부터 돌봤던 엘리에젤이 자신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삭은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것이에요.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죠? 자, 드디어 엘리에젤이 리브카를 데리고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집에 거의 도달했을 무렵의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이 61절입니다. 그러자 리브카와 그녀의 젊은 여인들이 일어났으니 그들이 낙타들을 타고 그 남자를 따라갔더라. 그리하여 그 종이 리브카를 데리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당시에 이삭은
라이로이 우물길에서 왔으니 그가 남쪽 지방 가운데 기가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삭이 저녁 무렵에 묵상하러 들에 나갔더라.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경건하고 영적인 청년입니까? 그런데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올려 보았더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었더라. 그렇죠? 그리고 리브카는 그녀의 두 눈을 들어 올렸으니 그녀가 이삭을 보자 그녀가 낙타에서 내렸더라. 그리고 이삭은 자신의 신부를 볼 수 있었어요. 지근거리까지 거의 도달한 것입니다. 리브카도 어떤 한 청년을 발견한 것이에요. 긴가민가 생각했을 것이에요.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65절을 보세요.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걸어오는 이는 어떤 사람이니까 하였기 때문이라. 자, 리브카는 이때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드디어 신랑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코끝이 찡해지고 뭉클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노을 하나를 집어 자신을 가렸더라. 우리가 들림받을 때 우리는 어떤 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봤기 때문에 누군지는 단번에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예상하죠.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올라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너의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젤이 이삭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신부 리브카를 인도합니다. 저는 구약성경 솔로몬의 아가를 따라 엘리에젤이 리브카를 데리고 주인의 집으로 돌아간 날이 아마 5월 말 또는 6월 초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는 것이 끝나면 성령님께서 즉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끌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을 정확히 예표하고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성도들은 5월 말과 6월 초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이죠. 예.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휴거의 한 장면을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5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공중에 나타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몸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리니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죠. 거듭난 성도는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하늘로 붙들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것이에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땅에 묻히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죽지 아니하는 천상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공중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신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실 것이에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너의 신랑이다.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결단코 여러분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성급하고 지금 귀한 채비를 서두르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는 앞으로 잠깐 후에는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그분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엘리에젤에 대해서 더 발견하셨습니까? 또한 리브카가 어떻게 응답했고 또 이 신부와 또 이 신랑인
이삭이 만나는 그 대목 가운데 엘리에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엘리에젤은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청직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 출신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쵸? 근데 아브라함이 간택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관리했었던 이 성장한 청지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그쵸? 실수도 많았을 것입니다. 많은 비난도 받았을 것이고 쓸데없는 모함도 받았을 것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너무 잘나면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에까지 도달했어요. 여러분, 엘리에젤을 본받으십시오. 게다가 아브라함은 75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누굴 추천했습니까? 엘리에젤을 추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천하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발견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어떤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엘리에젤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면 그 신부의 가문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력서 갖고 와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 리브카의 친절, 그 표정, 언어, 행실, 배려, 섬김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엘리에젤이 그렇게 성장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젤 또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떻게 기도했죠? 그런 친절을 베푸는 처녀가 등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본받으십시오. 그 부분을 또다시 우리가 이중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외모와 건강과 학식과 그런 건강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친히 기도해 주시는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에 얼마만큼 그 작은 일에도 신실했는지를 보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행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언어, 그 언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발설하리라. 그렇죠? 어떠한 말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너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보이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엘리에젤처럼 선하고 신실한 종으로 희생하며 섬기다가 훗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